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 사이 주일 저녁에 출애굽기를 진행하는 중에 지난 주일 저녁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잠시 나누기는 했지만은 27절 한 절 말씀을 그렇게 지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한창 더운 때 8월 9일 주일을 지나는 중에 또 오늘 광복 81주년을 앞둔 주일,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 두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주일날 예배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절 말씀 조명해서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이 진을 친 42개의 진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쭉 정리되어서 소개되어 있는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42개의 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 14개 진으로 끊어지고 14대로 대수가 끊어져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14으로 끊어져서 42대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42개의 진도 그렇게 14개씩으로 끊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연으로 14 해서 42라는 숫자가 꾸려진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진으로 놓고 보면 오늘 함께하는 엘림은 람셋을 떠난 이후에 5번째 진이 되는 곳입니다. 숫곳, 에담, 믹돌 앞, 마라, 그리고 엘림. 이렇게 엘림이 42번의 진 가운데 5번째 진에 해당하는 진이에요. 42개의 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은 엘림은 꼭 기억해두면 참 좋은 진입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기숙사 중에 한 곳 이름이 엘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림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졌어요. 제가 다닐 때 저 졸업하고 그 다음 해인가 이야기 돼서 허물어졌어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참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엘림관이 아직 있을 때에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라는 게 참 귀한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엘림관을 지은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70 넘으신 어른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셨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 80 넘으셨죠? 저도 이제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어마어마합니까? 네, 엘림관이 바퀴벌레가 늘 다니고, 늘 함께 살아요. 네, 늘 함께 살고, 쥐가 늘 함께 살고, 네, 참, 딱 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침대는 60년 된 침대는 아니겠지만은, 침대를 보면은 진짜 2층 침대인데, 정말 그 2층에, 다, 남자들이 다 이렇게 건장한데, 거기 딱 올라가서 딱 누우면은 그냥, 삐끗하는데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네.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엘림 하면은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 느낌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엘림은 참 너무 소중한 귀한 진이다. 그래서 42개의 진 가운데 엘림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도 다른 거 달지 않고 그냥 엘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 엘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였지만은 실제 이 엘림의 은혜, 엘림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믹돌 앞과 마라 사이에 홍해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는 진이 아니죠. 홍해는 홍해에서 머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믹돌 앞 그리고 홍해 건너서 처음 진이 마라. 그 사이에 홍해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홍해 자체는 진은 아니지만은 세 번째 진 믹돌 앞과 네 번째 진 마라 사이의 그 홍해가
출애굽 모든 여정 구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 낮에 세례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요. 홍해는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간은 홍해, 세례의 때인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그 세례를 가장 귀한 때로 기억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정신없이 세례를 받아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 보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세례받고 어떤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저 때는 이제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핫브레이크라는 초코바를 준다고 그 제 여름 군번인데 그것과 코카콜라 한 병을 준다. 그때는 정말 저가 그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일 수 없어서 나는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는 애들만 그거 주는 거야. 정말 순수하게 그거 받으려고 세례 받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례받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 세례가 내 인생에 정말 기점이 되었다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세례받은 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신학대학원에 온 분들을 꽤 많이 만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세례받고 나중에 목사까지 된다. 이건 상상도 못하고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나는 그때 그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떤 큰 생각을 가지고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게 되었었던 거예요. 홍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그런데 마라에서 쓴 물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3일을 물 없이 가다가 참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또 쓴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사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하는 한 절 엘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의 과정이 중요한 또 하나는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더라도 미드바르, 다바르 딱 이렇게 들려지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 히브리 어근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광야는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구간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절대 틀리지 않는 거예요. 마라에서 그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잠깐 머문 곳이고 또 잠깐 기록된 곳이지만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광야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를 잠깐을 생각해 보면 어느 구간 하나가 그저 넘어가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쉬겠지, 이 문제만 넘어가면 이제 좀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어느 상황, 어느 구간, 어느 분량에 있든지 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나 좀 숨 좀 쉬겠다, 이 고비만 좀 넘어가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괜찮을 거야, 이것만 넘어가면 진짜 괜찮을 거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다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비가 있어. 또 그거 넘어가면 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비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이상의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믿지는 않더라도 알기는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 이야기는 알기는 알잖아요. 이를 넘어가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도 기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큰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래도 은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토록 갈구했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래도 응답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엘림이에요. 이 엘림까지가 한 토막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한숨을 돌립니다. 너무나 바쁜 중에 교회를 다녀가는 발걸음, 참 중요한 기점이 되는 때에 지나는 때, 또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때에 큰 문제가 겨우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다시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에 기억되었으면 하는 진, 기억되어야 할 진, 엘림이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짐 쌀 겨를도 없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 단물로 마시기는 했지만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이죠. 그 다음 여정이 엘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한숨 돌리고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엘림은 광야 42번 여정 가운데에 정말 몇 없는 너무 귀한 곳, 너무 중요한 곳.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나누어 보면 정말 그저 좋았던 곳. 그래도 이것만 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그저 좋았던 곳 엘림. 원망할 일도 없었고 부족할 것도 없었고 아쉬울 것도 없었고 광야 여정의 한 복판이지만은 이곳에서만큼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저 푹 쉴 수 있었던 곳이 엘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엘림의 때를 두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치열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요 구간만큼은 정말 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간이다,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잠시나마 푹 쉴 수 있도록, 참 기댈 수 있도록 하시는 구간을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 새벽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지나면서 그제 내일까지 요한계시록 19장을 지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가 막연히 생각하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9장의 1절에서 10절 안에 담겨있는 4번이 전부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이 그 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불신자들도 할렐루야는 알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할렐루야가 가득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가 잘 안 나와요. 시편에 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19장에 4번 나오는 게 전부예요. 신약에는 그렇게 할렐루야가 전부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저께 나눴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런 귀한 때를 두신다라는 것의 말씀으로 함께 했어요. 하나님 그러한 때를 두신다라고요. 그렇게 마음껏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반드시 두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익현 적용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야 하겠다. 참 귀한 적용이지만 말씀의 1차적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적용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도록 하시는 그 구간을 두신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싸움 끝에 요한계시록 19장 할렐루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싸워왔던
기도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 두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어떤 2% 부족함이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참 너무 귀한 응답이 주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 기왕 들어주신 김에 이것까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은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좀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말씀에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며 좀 아쉬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의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드리는 이때 엘림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께 엘림의 때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교회는 쉬러 오는 곳이다. 안식하러 오는 곳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한순간, 잠시나마 교회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엘림의 때로 두시고 그 다음을 또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려요. 엘림에서는요, 물샘 12이 있었어요. 이 샘이라는 단어 원어가 아인인데 근원, 샘물, 주목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엘림에서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처음으로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곳에서 비로소 충분하게 목을 축이고 긴장과 피곤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림에서 비로소 실제적인 정비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자.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허락된,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친 엘리야에게, 죽겠다고 투정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너 그렇다고 죽겠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만져주고 쉬게 해주시거든요. 엘림이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였어요. 로뎀나무, 엘림, 찾아보면은 이렇게 카페나 뭐 그런 거 엘림으로 이름하거나 로뎀나무로 이름하거나 이런 데 꽤 많이 있어요. 엘림을 찾아보니까 위례에는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엘림, 로뎀나무, 다 그 의미로서 교회는 엘림, 교회는 로뎀나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잘해야지, 이런 마음 참 귀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교회는 왔으면 된 거예요. 와서 쉬다 가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 아직 한창 훈련 중이니까, 한창 고난의 여정인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저 쉬게 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엘림에 근거하여서, 또 방금 나누었던 엘리야의 로뎀나무를 또 근거하여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그룹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원어는 타마르, 종려나무, 대충하자,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게표의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지게표를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재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엘림까지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42개의 진 가운데 5번째 진 온 것이고, 40년 광야 여정, 결과적으로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한 달 지날랑 말랑 하는 때예요.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 수고했다. 가장 중요한 구간, 이때까지 참 수고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세우시다. 지금까지는 정신이 없었어. 출애굽 이후에 오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져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샘물이 12이고요. 종려가 70이에요. 엘림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샘물, 종려가 실제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샘물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숫자 12와 숫자 70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잠시 나누면서 마칠 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금 더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숫자 2개 꼽으면은 12와 70입니다. 성경 숫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요한계시록과 숫자 가지고 많이 장난치는데 아쉽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숫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12와 70, 이 두 숫자가 성경 전체에 가장 귀한 숫자 둘로 꼽히는데 이 12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가 엘림에서 함께 등장해요. 너무나 귀한 구간이에요. 그 엘림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과정 중이지만은 분명 엘림의 때가 있다. 샘물 12, 물샘 12, 종려 70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때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12,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데 딱 하나를 기록하죠.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 그 12살이라는 그 나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으로 12.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은 청소년 개념이 없어요. 만으로 12살 되면은 성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 좀 다독여주고 사춘기 참 필요한 과정이다.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만은요. 유대인의 문화로 놓고 보면,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12살 되면은 성인이에요. 네. 이거 분명히 실제적인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 12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은 분명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두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이 혈루병 앓았던 기간이 12년. 또 그와 만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저렇게 다 많이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 그리고 70, 12지파와 함께 70장로, 신약에서 파송된 7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70년. 70은 회복의 숫자, 돌아옴의 숫자, 다시 일으키심의 숫자. 예전에는 환갑을 크게 봤어요. 지금 환갑 크게 보지 않죠. 환갑 잘 안 하지 않나요? 지금 칠순이 커요. 70이 커요. 실제로도 칠순이 크고 영적으로도 칠순이 커요. 영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70을 더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70을 크게 보는 것이 참 더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0이라는 숫자. 70은 실제적으로는 너무 기니까, 너무 크니까 절반을 끊어요. 35. 이번 주 광복 81주년. 일제 35년. 우연의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70의 절반, 35년. 35년, 직장 생활 35년. 직장 생활 70년은 하기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 35년? 우연의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35라는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에서 3년 반. 7년. 역시 7의 절반으로서 3년 6개월. 3년 반. 42달. 이것도 신기하죠? 42달이 3년 6개월이 달로 계산하면 42달인데 처음 말씀 연대로 42번의 진, 42대 다 우연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아닌 다 그 절반의 시간. 너무나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 그 70. 그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12와 70이 만나는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때를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말씀으로는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엘림이라는 단어의 뜻, 우리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또 한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지도자, 권세 있는 자, 힘, 능력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광야 42개의 진이 다 그러하지만 엘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쉼을, 안식을 경험하게 되지만 쉼은 힘이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엘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에요. 승리자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엘림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지도자 되시는, 힘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는 시작도 되지 않는 광야 여정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장 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엘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림에서의 샘물 대신 예수님이에요. 아까 찬양했던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물샘 12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쉼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 대장 되신다. 예수님만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 오늘 말씀 그대로를 한번 받아들여 보면 지금이 엘림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42개의 진 가운데 5번째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엘림이다. 이제 엘림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알지 못하지만, 막연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오늘 이 엘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요, 참 쉼이 없다라는 것을 엘림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나면 되겠지, 이거 끝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림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오직 쉼은, 안식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목사님, 내가 예수님 안 묻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좀 해결돼줘야, 이것만 좀 해결돼줘야 나도 좀 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거 해결돼도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이 엘림의 은혜가 몸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참 쉼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교회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오늘 엘림 말씀, 오늘 다소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느낌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에 담겨있는 것들이 다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림의 1차적이지만 근원적이라 볼 수 있는 중요한 뜻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수고했다. 엘림에 도착하기까지 수고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여정이 돌아보면 엘림까지는 시작도 아니었거든요. 네. 42번의 진을 다 마지막 길갈 도착해서 돌아보면 엘림은 그때는 시작도 아니었어. 군인이 처음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병 마치면요, 진짜 끝난 것 같아. 그 6주 훈련 딱 마치고 훈련소 딱 퇴소하면은 군생활 끝난 것 같아, 진짜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미안해.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야. 엘림이 좀 그래. 엘림이 도착한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 홍해를 건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나
42개의 진을 다 지나는 관점에서 돌아보면 야, 그때는 시작도 아니었던 거였어. 하나님 그렇게 두신다. 그러나 이때로는 그래도 수고했다고. 훈련병 퇴소할 때 야, 니들 이제 시작도 아니야. 앞으로 가면 고생. 이런 말도 하지만 진심으로 조교들이 축복해줘요. 고생했다고. 6주 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진심으로 격려해줘요. 엘림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수고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예수님만 꼭 붙들면 하나하나 다 넘어갈 수 있어. 다 감당해 갈 수 있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심으로 또 한 구간을 지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엘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오늘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위에 기도하며 늘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오늘 말씀이 전달되길 소원해요. 네, 정말 다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이대로 들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엘림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